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의 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으면서 13절 14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택함 받은 자 그리고 또 택함 받지 못한 자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이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때 내 느낌이 뭐 신앙적으로 뭐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감사가 힘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것을 새벽에 또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멸망받을 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칼빈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같은 데서는 예정론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택했다 안 택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은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멸망받는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지 그 특징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온갖 사탄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미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유별나게 사탄의 미혹이 많다라는 것이. 왜 그 사람에게 유별나게 사탄의 유혹이 많을까?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경험을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랄지 조상들부터 쭉 내려오던 어떤 영적인 문화랄지 주변 환경이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아주 많습니다. 귀신의 어떤 작용도 많고 우상 그 문화가 있고 이단 속이는 자들이 자꾸만 그들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또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날마다 믿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탄의 미혹이 많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에게 속는다. 거짓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미혹이 있다고 다 속는 건 아니죠. 보이시피싱이 있다고 다 속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고 근데 또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속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속는 거 끝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쉽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심판을 받을 사람은 미혹에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믿어요. 믿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가짜,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따랐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놔두고 멸망받고 죽음의 길을 자꾸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부모 입장에서 좋은 길, 도움이 될 길, 지 인생에 정말 행복할 길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더 와닿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들이 진짜를 내버리고 가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속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를, 의가 아닌 불의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진짜보다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짜가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가짜가 좋아, 가짜를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밑에 있는 무의식에서 가짜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구타당하면서 사는 딸들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 싫어해요, 아버지 같은 사람, 중독자.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익숙해요. 아기 때부터 쭉 그 모습을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친근감이 느껴지고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랑한다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버지같이 술 먹고 그냥 막 폭력 행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생각이 있고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이 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무의식에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고요. 아무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죄를, 나쁜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끌리는 거예요. 가짜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한테 한번 속은 사람은 계속 이단을 돌아다녀요. 이단한테 속았는데 제대로 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쪽 이단에서 저쪽 이단을 계속 이단으로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가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뭐 왜 그래? 그런데 자기는 거기가 편안하고 거기가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기본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든 말든 자기들은 그게 행복하다고 거기가 좋다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멸망할 자들이고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심판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보다 가짜를 더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작용들이 있고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이 있고 자기 뭐 가문의 문화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가짜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인자 가운데서 중독이 잘 되는 유전인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알코올을 뭐 몇 병을 먹어도 중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병만 먹어도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유전인자가. 근데 그러면 중독이 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중독이 잘 된대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에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도박에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게임에도 중독이 될 수 있고 무엇에든지 중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그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이 잘못된 것에 끌리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 숭배와 이단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안 돌아오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영성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돌아와요. 신기.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외삼촌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외삼촌들 가끔 막내하는 외삼촌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삼촌들이 다 이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말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외삼촌들은 전부 증산교회에 빠져 있었어요. 뭐를 아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그걸 믿어왔고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그걸 전도까지 했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단 종교에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타 종교에 있었던 거죠. 정상교는. 그런데 그 삼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잖아요.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3명이 전부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감남 딸린다고 감남 위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척추가 부셔져갖고 예수 믿고 아무튼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마지막 때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쪽에 신한중학교 앞에 있을 때 우리 외숙모 오셨잖아요. 권사님 되시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조카가 목회한다니까 진짜 웃었던 거예요. 권사님 전화하고 그렇게 신앙이 딱 잡혀있어. 그 삼촌이 깡패였었거든. 근데 그 깡패였던 삼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숙모가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에 자꾸만 끌리는 그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끌리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유전인자가 있는 거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이게 멸망할 사람은 멸망할 유전자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특징이 누가 뭐 구원받는 자, 누가 뭐 심판받는다, 누가 성공한다, 누가 실패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하는 것을 보면은 자꾸만 잘 되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쪽만 계속 선택하고 그래서 뭘 해도 막차막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좋은 교회만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자꾸만 이상한 데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교회라는 게 큰 교회라는 게 아닌데 이런 데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꼭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잘못된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택함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바울이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택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는가? 14절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3절 보면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처음부터 택했대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택했대요? 처음부터 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처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기 있는 애들은 20년 전에는 세상에 없던 애들이야. 20살 안 됐으니까, 20살 안 됐으니까 20년 전에는 세상에 없던 애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했어요? 있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태어날 때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 머리 색깔, 그죠? 유럽 사람 머리 색깔 다르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그 사람이 키가 얼마만큼 클 것인지,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약할 것인지, 그런 신체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음식 먹으면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굉장히 장수하는 집안이 있고 굉장히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게 다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서 내보낼 때 그 DNA 유전인자 이런 거 딱 이렇게 넣어서 그것이 평생 그거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온 세상 시작과 끝을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벌써 선택을 해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과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착한 일을 하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뻐서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쁜지 안 예쁜지 그것도 전에 내가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날 거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세상이 쪼개져도 나는 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태어날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저분이 내 엄마가 아빠인 거지,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한국말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려고 작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자유도 없어요. 그죠? 물론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기 전에 벌써 결정돼 버린 거예요. 결정돼 버린 거예요. 운명론 결정론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놨다라는 것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막 다퉜어요. 얘들이 막 발길질하며 막 싸웠어요. 이게 태동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초음파도 없고 하늘편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애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뱃속에서 뭐 착한 일을 하고 막 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에서를 알고 야곱을 딱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태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도 파초하는 그래서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이게 막 찾는 사람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 사람 되겠고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관심사가 달라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태중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알았고 그 다음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응하고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 벌써 저거 선지자가 될 거야.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로 세워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선행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택하느냐, 누구를 뭐 이렇게 많으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내가 시장통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요, 무를 사요. 여기 이 집도 무를 팔고, 저 집도 무를 팔고, 저 집도 무를 파요. 근데 내가 딱 보고 어떤 무를 살 거냐, 그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에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동치미를 담을 거니까 저런 걸 무를 사야지. 김장을 할 거니까 이런 무를 사야지. 건강을 좋으려고 용무를 사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 전에 그렇게 택했다고만 생각해 봅시다. 창세 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아담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창세 전이니까 아담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만들어졌는데 따먹었을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그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람을 오셨다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벌써 그런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 다 갖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도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니네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냐? 1년 계획. 회사가도 세우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워서 니네들도 하는데 니네들이 만든 내가 아무 계획 없이 행할 것 같으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택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니까, 죄가 용서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대요. 성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영. 그러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귀신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영, 악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더러운 귀신 영이 들어온 거고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다는 게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받게 된다니까. 이런 것을 받게. 왜냐하면 이걸 주려고 택했으니까 이런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은 게 이게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을 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택하셨대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땅에 속한 복을 사람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복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제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는 쉽게 태어나는 게 복이고,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게 복이고, 건강에 태어나게 난 게 복이고, 공부 잘한 게 복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인데,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 가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나이 드신 분들의 복은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내 고향 보니까 시골의 어르신들이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이게 뭐 서명을 하고 왔대요. 연명 치료하지 않는다는 서명. 내가 죽게 되면은 내버려둬라. 더 이상 막 연명 치료하고 막 자식들한테 짐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서 그거 하고 서명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위로가 있다고 형님이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는데 처음에는 막 가래가 엄청 많아고 그랬는데 가래를 딱 빼고 나니까 자면서 그 잠을 자시대요 주무시대요. 오후까지 계시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시려니까 보다 근데 집으로 간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전화 받고 가는 데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제 봤던 모습 그대로 세곤세곤 자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였어요. 아프다고 술도 안 들고 통증도 안 들고 세곤세곤 자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보내드려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게 복이지만 사실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제 어머니 딱 100세 채우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거기에 장례식장 가면 연세가 써져 있잖아요. 100 그렇게. 여기서 생일 다 지나고 100세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할머니 이제 입관 예배 보고 와서 막 복 받쳐갖고 막 울고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서희야 이리 와봐 서희야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많이 듣고 있었더니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거든.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거든. 근데 내가 이때 기도했어. 우리 할머니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할머니 딱 100세 살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 오이씨, 그놈이 나보다 낫네. 지네들이 애기 때 자기들 키워준 할머니가 고마워서 지네들을 위하여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 기도대로 딱 100세 살고 가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또 잘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것 그러면 이제 영예시기가 열리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늘의 것을 주려고 택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앞에서 거룩하게 하겠다나 성령을 주셔서 그처럼 예수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를 다 용서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주인의 집에 거한다. 그게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돌보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의 택함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대로 점쟁이로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가서 점을 띠미려면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직업을 안 좋게 태어났네. 그래요. 뭐 해야 되는데 같이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요. 저기처럼 점 봐야 된다.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기처럼 그러는 거다. 대를 이렇게 내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악한 것이 택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총학 때 예수도 믿지 않을 때 그 아는 사람이 그 길거리 가다가 점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쟤를 보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처럼 그런 직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길거리 아저씨 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저런 성격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고 물어봤어. 나는 보지도 않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믿었으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그런 거예요. 나 같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왜 괜찮냐고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도 어머니도 위에도 다 그런데요. 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해도 된대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이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는 그거 안 해도 된대. 그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괜찮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믿음이 그거 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에 택한 것과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아지가 이렇게 막 있으면 분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강아지 분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갈 거잖아요. 옛날에는 시장인데 시장에 가면 이제 하잖아요. 우리도 강아지들 많이 사왔는데 우리가 강아지 고르는 방법은 뭐냐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은 입이 커야 된다. 그래야지 잘 먹고 잘 큰다. 그다음에 가죽이 쭉쭉 늘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잘 큰다. 그래서 어떻게 가죽을 합니까? 그러면 강아지 등뼈를 딱 잡고 쭉 들어봐라 하면 쭉 늘어지고 깨깨깨 그 놈은 안 늘어난 거고 가만히 있는 놈은 잘 늘어나서 잘 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시골에서 옛날 방법으로. 그러면 강아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이거 보고 이게 색깔도 보고 그럴 건데 마음에 든 것을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날 팔려가려고 나온 거야. 근데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강아지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못된 주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천덕꾸러기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운명이 달라져요. 사람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 어떤 회사에서 나를 선택해 주냐에 따라서 내 연봉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우리를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느냐, 악한 것이 우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택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뭐 어떻게 불렀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불렀을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일행을 통해서 전도 듣게 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불러요.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 전도가 직접적인 전도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의 전도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 조카가 이태원에서 음식점 그 개발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태원 참사가 난 거예요. 그것을 그 음식점에서 다 본 거예요. 그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숨이 안 쉬져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숨이 안 쉬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차를 태워갖고 경기도 있는데 빠져나가면 카페 같은데 밤중에 뭐 불멍 때린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런 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멍 때리면서 제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형님도 형수 보내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같이 겹친 거예요. 그렇게 애 마음을 작게 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그만뒀어요. 제가 음식 막 개발하고 팔고 막 그랬는데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요. 뭐하냐? 컴퓨터로 뭐 홍보하는 작업하고 있어요. 이런 거 키워보려고요. 그런 거예요.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컴퓨터로 홍보하는 거 작업한다고. 어제 이제 형님 얘기 들으니까 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부동산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한국에서 뭐 건물 경매 제일 잘한 사람 뭐 그러면 1, 2위 안에 형님 딱 이름이 떠버린대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데서도 오고 옛날 정보통신부 장관도 오고 미스 코리아도 오고 그런 사람들 다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조카가 지금 아빠 회사를 지금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홍보하면은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요즘 사람들은 직접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도예요.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른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먹혀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볼 때 전도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데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미련한 것 같은데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긴 믿는 거잖아요. 구원한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믿음 없어도 아닌 거겠죠.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 주는 것 같고 안 되니까 비효과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듣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꾸만 전도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때 예수를 믿는 간증을 했는데 자기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천지에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 이게 악한 것이 택한 사람들은 이단들이 자꾸만 집에 방문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조카 아주 어린 조카한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랬더니 유치원장한테 내가 생각하더니 부처님입니까? 그러더라고. 지네는 엄마가 제일 다녔거든. 부처님입니까? 그러더라고. 아니지. 그랬더니 하나님입니까? 걔는 교회 가본 적이 없었어. 엄마는 제일 다녔고 걔가 유치원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걔 입에서 그런 소리가 지나가도 학교 가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은 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어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처님인가? 아니지. 그랬더니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그게 이미 딴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해? 그래서 막 감사해.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는 길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었는데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는 게 믿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믿고 그 가족들이 다 믿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믿어져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이 오면 사람들은 일단 딱 의심부터 해요. 그래서 거부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린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뭔지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수없이 해도 안 돼요. 애기들한테 해도 안 돼요.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돌아가실 사람한테 해도 안 믿어요. 돌아가시면서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시면서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딱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돌아가시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데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그것이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중국말을 하면은 뭔가 소리는 들려.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내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말인데 그 내용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열려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체로 있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중국말을 해야지 중국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못해도 귀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막 시끄럽게 막 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욕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칭찬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말을 하는구나 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말을 배워서 알면은 제가 날 보고 욕을 하고 있네? 제가 나를 칭찬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체이에요. 육체. 이 육체적인 사람한테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말을 들으면은 중국말 듣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이 딱 깨지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은 그 소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그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증거다.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에게 내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되니까 택함 받은 자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택함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구나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라고 본문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이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했다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정해 놓으실 때 그 때에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돌아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돌아오는 건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약 70%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른 돼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 3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렇게 판단하라고 본문을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주셨나?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해서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예비해 놓으셨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와 감격을 깨우쳐 주려고 주신 거예요. 택하셨다고. 택하신 사람에게 준 거예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에게 택함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택해놨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놀라운 복들이 있구나. 이게 진짜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새벽에 일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내가 상속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날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행복하고 막 힘이 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그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택함 받은 거라 한다면은 내가 선행으로 택함 받은 거라면 내가 선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뻐서 택함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똑똑해서 택함 받았는데 내 머리가 침에 걸려고 짓도 못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실패하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택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이런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창세전에 택해놨구나. 그래서 영적인 내 신분은 안전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따라갈